비행기 타고 왔는데 40분이나 연착돼서 무슨 초보 운전에 걸렸는지 뭐 하는지 어디로 돌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뵈니까 훨씬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진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팔자가 좀 좋아지고 행복해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좋은 거냐? 좋은 겁니다. 돈은 귀신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무소유가 어떻고 뭐 저렇고, 아유 나 그런 얘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가치한 게 아니고 돈은 분명히 중요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쓸데없는 걸 통계를 내는데 그게 명절 때 뭘 받고 싶은가에 대한 통계예요. 늘상 돈하고 상품권이 1, 2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돈입니다. 돈이 좋은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몇몇 가지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몇몇 가지는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수명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돈이 많으면 더 오래 산다라고 한다면 재벌집 총수분들이 더 오래 사셨겠죠.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은 하루에 뭐 10억씩 갖다 박았어도 계속 사시지 않았을까? 그 어른 재산 정도면 뭐 이자 발생분도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이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돈이 있어도 더 오래 사시지는 못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 밑에 의료진으로 연구하는 사람만 2,000명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뭐 미라돼 있죠. 그래서 돈으로 이제 그런 거 몇 가지는 못 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대부분은 살 수 있죠. 잘 안 되던데요? 돈 조금 들여서 그런 거예요. 많이 들이면 다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람들 그 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피라미드를 뭐 불가사의라는 둥, 뭐 현대 과학으로도 지을 수 없다는 둥.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안 들이니까 돈만 주면 바로 지어줍니다. 일주일에 하나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현대 과학이에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돈을 조금 주니까 200층 건물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짓느냐?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돈은 사실은 다 특수한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돈이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차 산업 가지고 논문 쓰고 그런 거를 학회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담당 영역은 행복에 대한 부분이고 행복은 과학이 발전한다고 다 충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슨 생각하셨었냐면 입합의 고깃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입합이 쌀밥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다 좀 된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합이 쌀밥인지 모릅니다. 입합이 뭐지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거죠. 입합의 고깃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입합의 고깃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했었다면 그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진짜 고깃국이 아니었다니까. 고깃국을 가장한 묵국이었었어요.
고기를 찾을래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명절에 잘 먹으려고 뭐 며칠을 굶는다. 지금 명절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절 음식을 해도 사람들이 안 먹어서 문제다. 그런 음식은 안 먹는다. 애들 같은 경우는 추석이나 설 때 그 차례상은 차례상대로 보고 뭘 시켜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애들이 안 먹으니까. 아니 맞잖아. 그래서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전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먹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절이 바뀌었죠. 시절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밥만 먹고 사냐?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 얘기가.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은 사실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제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인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행복.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게 명상을 통한 행복입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어렵고요. 자기 조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인보다 우월한 거예요. 타인보다 우월한 거. 남들은 못 하는데 저도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 닭장칸 타고 왔죠. 닭장칸 이코노미. 예. 앞자리 태워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이코노미도 힘들어 하진 않아요. 제 성격상 유럽 갈 때 10시간, 12시간도 그 자리로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그래서 별로 불편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앞칸을 타면 더 좋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공간으로서의 꼭 편리함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대우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교 우위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재료가 좋고 무슨 뭐 꼭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재료비만 치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무슨 뭐 재료나 실용성으로 명품을 사나? 그냥 남이 잘 못 가진 걸 내가 가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가성비로 명품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경쟁, 그다음에 희소성에 대한 추구, 그게 행복이에요. 현실적 행복. 그래서 이런 행복 추구는 진짜 무슨 득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뭘 대체시켜줘도 이 행복 추구만큼은 아마 안 변할 거다. 인간이 유기체로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종교 생각보다 안 망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이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걸 가지고 세밀하게 규정들이 더 나눠져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디테일에서 오는 거지 그냥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고 로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진짜 좋은 물건은 로고가 안 보이고 조금 약간 싼데 좋은 물건이 로고가 크고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을 조절하는 거, 그건 수행과 명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사실 성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연세가 드시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는 한 가닥 했었잖아. 근데 우리 박한 양반이 원래는 굉장히 잘생겼는데 지금은 배만 나온 아저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평생 계속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변화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놓아야만 할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경쟁만 해서 올라가는 거는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결국은 돈을 싸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이 필요할 게 뭐 있냐? 돈의 맛을 안 본 사람이죠. 돈의 맛을 안 본 사람이죠. 놓고 가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돈이 있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 건데 어차피 100년 지나면 내 자식도 죽을 거예요. 그럴 거를 뭐하러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살게 하려고 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놓고 갈 거니까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진짜 무식한 발언이죠. 그렇게 놓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스피노자 말이 그런 거거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안 가는 것에 올인을 해야지. 가는 것은 결국 놓고 가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무가치한 거다. 외모는 무가치한 거고 공부는 무가치한 거고 돈은 무가치한 거고 어차피 100년 뒤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패배자적인 사고죠. 패배자들이 하는 사고죠. 그래서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안에서 언제나 항상하게 비교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명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오래 살게 되니까 거기서 내면에 대한 통제 욕구, 그래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덩치, 사이즈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 수보다 명상센터 수가 더 많아졌어요. 좀 됐습니다. 좀 된 얘기입니다. 이게 명상이라는 게 내면적인 거라서 그게 객관적으로 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게 진짜 그런 건지 그런 척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무슨 그게 무당 접신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신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뭐 알게 뭐야. 참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필연성은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뭘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그리고 재가인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그게 그렇게까지 지금 먹힐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현실에서는 어떠냐? 현실에서는 내 주변 사람보다만 내가 나으면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입시기도, 요즘 입시기도철이니까 입시기도를 하면 진짜 뭐 완전히 좀 바뀝니까? 50점 맞던 놈이 80점, 90점을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를 뵀어. 내 손자가 지금 애가 배에 있어. 그 며느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꽃미남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긴 놈이 나오느냐? 지 아버지같이 생긴 놈이 나옵니다. 다른 놈이 나오면 그거 더 심각한 거예요.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 그래서 그 틀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내 눈높이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자꾸 이렇게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 교육으로 고스톱을 배웠었거든. 어깨 너머로. 어른들이 방 안에서 치는데 그때는 뭐 방이 여러 개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치고 있으면 애가 차요. 요즘 생각해 보면 교육적으로 진짜 안 좋은 거였어. 어렸을 때 애를 타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야, 그거 10원짜리를 치는데
예, 진짜 10원짜리 치는데 거기서 어른들이 속입니다. 아니야, 진짜 그거를 속인다니까. 흔들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한참 계산하다가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면 야, 너 그때 그거 흔들었는데 이러면서 놀려요. 별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 뭘 원하는 거냐면 그 흐름 안에서의 1등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니까. 그렇게 속여서 내가 타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치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그냥 그 안에서 그래 봐야 제가 목도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밤 내도록 명절을 빨갛게 불태우면서 따면 몇만 원 따요. 근데 그걸로 뭐 하냐면 가서 밥을 먹습니다. 결국 밥을 사 먹거든. 그러면 그 돈이 나가고 자기 돈을 보태요. 아니야, 진짜 진짜 자기 돈을 보태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 근데 그게 기본 문제, 그게 행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바운더리에서만 높으면 되는 거지 1등 할 필요가 없어. 전체 1등이 필요 없어. 주변 1등만 하면 행복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입시 기도를 하면 확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하지만 네가 50점 맞던 거를 53점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 왜? 안 돼, 100% 된다고 생각하면 네가 기도비를 그만큼만 냈겠니? 야, 학원 한 달 비용도 안 돼. 우리 몇 달 하는 게. 그러면 학원 한 달 비용도 안 되는 걸 내놓고는 그 이상을 기대하는 네가 도둑놈이지. 딱 그 정도 힘을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정당하다. 결론참 그지 같은데.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것만 하면 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회적 위치를 알고 싶으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보면 돼요. 그게 나랑 비슷한 그룹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내가 그분들보다 돈이 훨씬 많잖아요. 좋은 쪽으로 옮겨갑니다. 더 없잖아요. 나쁜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쪽에 블럭이 있어. 물론 제주도 내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거기는 이제 학업하고 관련되는 거야. 애들 교육하고 관련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사시는 지역들도 있고 아니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만 대장짓 하면 재밌는 거야. 그 정도 효과는 기도가 준다니까. 그 정도 효과는 그러니까 내가 경쟁하는 데서만 이기면 되지 전체 1등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해. 그리고 전체 1등이요 생각보다 피곤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정점을 찍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힘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그리고 그거는 연세 드셔도 관계없어요. 경로당 짱도 재밌습니다. 학교 짱도 재밌는 거고 그 그룹에서만 좀 이렇게 내밀면 재밌어요. 그거를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50점 맞는 놈이 기도한다고 100점 되는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고 찍을 때 좀 잘 들어가서 53점, 55점은 맞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인생을 그게 인생의 행복 만족도를 바꾼다니까. 인생 전체를 바꾸느냐?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앙드레 김 알 정도면 또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청문회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물어본 게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앙드레 김입니다. 그랬더니 본명을 대라. 그랬더니 김봉남입니다.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었어요. 다 뇌리에 남아 있을 정도로 뭐 사후 모독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전 국민이 다 봤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봉남이 디자이너야. 뭔가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왠지. 근데 앙드레 김이야. 앙드레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동일 인물이죠. 뭐가 바뀌었겠어? 뭐가 바뀌었겠어? 연예인들이 예명 쓰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 있죠. 효과 있죠. 본질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변화를 줘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행복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원이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원. 제가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이과였었습니다.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볼 건 없어요. 이과였었고 제가 문과적인 거를 잘 못했어요, 사실. 이거 제가 뭘 잘 못 외워요, 사실. 그래서 이과적인 게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통과 시험에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석사 때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박사 때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진짜 모든 통과 시험 박사는 제2외국어까지 보는데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는 선택이에요. 그건 이제 보통 전공어거든요. 전공어.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된 인접 언어를 한다고. 그런데 영어를 못 해요.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기도 영어로 시험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외국분이라 외국어에 강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영어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사실 여러분 과외를 붙여보시면 수학 붙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단가가 더 셉니다. 영어보다. 숫자도 적어요. 선생이 숫자도 적고 단가가 세다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학 변별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수학은 우리 선생님도 그 얘기 했었는데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할 때가 고3 때였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거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쓰는 수학은 9구단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9구단 우습게 보지 마.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9구단 잘 못 외웁니다. 진짜예요, 진짜. 해보면 될 것 같죠? 쉽지 않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했었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 쉽지 않아. 지금 하면 쉽지 않아. 그런데 뭐 한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배웠대? 영어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물건이라도 사잖아. 외국에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물건이라도 산다. 수학은 거기서 물건값 더하기 하나? 이걸 못 땄어. 이거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려운 수학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국어는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이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글쓰기 같은 거를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데 수학은 도대체 어디다 쓰지? 근데 왜 그렇게 배점이 크지? 안 쓸 거면 생물 이런 거랑 배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물 안 쓰잖아. 힐압 철학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힐압 철학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도달하는 완전성에 도달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수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살아보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다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그 말은 진짜 진리인 것 같아.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어. 나한테 뜯어가는데도 밥 먹을 때는 야 걔도 좀 오라 그래 이러는 놈이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걔랑 밥 먹기가 싫어. 이상하게 있어. 이렇게 보면 맨날 저게 나한테 빈대를 붙는데도 이뻐. 그냥 아유 그런갑다. 쟤는 그냥 그렇게 해줘. 이런 놈도 있고 나한테 진짜 이렇게 좀 뭔가를 도움이 되는데도 꼭 이렇게 딱 어떤 틀 안에 넣어주기에는 내 요 바운드리 안에 딱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놈들이 있다니까. 불교는 그거를 전생의 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싫었던 게 있으면 지금 잘해도 그게 조금 멀어지는 거고 전생에 조금 좋았던 게 있으면 지금 좀 아니더라도 이렇게 땡기는 게 있는 거고 부모 자식이라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지금은 자식이 워낙 선택권이 없이 하나 뭐 이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사셨을 때만 하더라도 한 5명 있잖아요. 그럼 이뻐하는 자식이 있다 부모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안 아픈 게 없는 거는 깨물어서 그런 거고 손가락 길이는 다 틀려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재밌는 문제. 그런데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거냐라는 걸 보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나온대. 그런데 히랍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수학은 정확하대.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지. 사람은 10번 잘해줘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얘가. 인간관계는 맞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야. 그래서 그 중간자를 수로 놓은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우리 삶이라는 건 좀 모순성이 있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이렇게 이데아 이런 거는 완전성이 있는 건데 그 중간 단계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를 강조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수학 배점이 무지하게 커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 고문을 당했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해서 뭐 할 건데? 구구단 외워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카드 내밀거나 이렇게 핸드폰 내밀면 알아서 다 계산해 주던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동아시아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동아시아는 그림이야말로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 현상을 넘어서서 진리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서 히랍 사람들이 수를 생각했다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림을 생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부정 문화입니다. 부정 문화. 그러니까는 그거를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부진의 입상의 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말로 하는 거는 원래는 그 앞에 서부진언이 있어요. 글로는 말을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대. 그 얘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문자 쓰다가 도저히 이게 그럼 전화하지.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부진언 그러니까는 글로는 말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로는 뜻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본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그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입상이 진해 상을 세워서 그림을 세워서 진정한 것을 나타낸다. 진정한 본 뜻을 나타낸다. 그렇게 본 뜻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었는데 철학과 선생님이 한국 국기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이렇게.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부정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의 문화. 그림을 가지고 뭔가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거를 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언언의 역대 명화기, 당나라 때 장언언이라는 사람이 쓴 역대 명화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화 동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림과 글씨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림하고 글씨하고 같은 건가? 근원이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같을까? 다릅니다. 그림과 글씨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자는 상형문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림과 글씨가 같은 기원을 가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이지와 관련된, 서성 왕이지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가 있어요. 왕이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놈이 술을 더럽게 먹는데, 그래가지고 술을 외상으로 먹고 계속 먹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외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집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친구인 왕이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얘가 그것도 답장할 수밖에 없는 편지를 딱 보내다.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왕이지한테 편지가 올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냥 씹는 편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답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 이건 꼭 답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지가 편지를 보내요. 보내면 그거를 바로 백지수표로 낸다는 거예요. 왕이지 글씨니까. 내용과 관계가 없어요. 내용과 관계가 없어. 그게 그대로 현찰로 바뀌어 버립니다. 왕이지 글씨가 돌아오면. 그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누구 글씨다라고 하면 그걸로 먹어줘요. 그게 그림과 글씨가 분화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중국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부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인도는 말의 문화예요.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아시아 지방도 말의 문화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원영색 불이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교원영색 불이인이 뭔 뜻이냐면 얼굴빛을 이렇게 샬샬샬샬 잘 웃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이 구절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꾸 이렇게 실실실 잘 웃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놈 치고 어진 놈이 드물대. 그러니까 이거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단계지, 다단계. 다단계. 그렇게 해서 말 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침묵의 문화, 약간 과묵하고 그런 거 좋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으면 절단 나는 시절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서아시아까지는 말의 문화입니다. 말의 문화. 불교 경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진실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실어. 진실된 말은 에너지가 있대. 12왕 이야기 이런 거, 가리왕 이야기 이런 거 금강경에도 나오고 하는데, 12왕 이야기가 뭐냐면 12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거를 이제 시험하려고, 얘기가 되게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자비심이 있는지 실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들이 변신을 해가지고 하나는 비둘기가 되고 하나는 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매한테 쫓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왕의 품속으로 들어갔대.
그랬더니 좀 있다가 매가 온 거죠. 내가 지금 먹이를 쫓고 있었는데 너 매 못 봤냐? 이렇게. 아니 비둘기 못 봤냐? 이러니까 비둘기는 봤는데 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가르쳐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비둘기를 살리면 매는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야, 이게 무슨, 네가 비둘기를, 너는 그럼 비둘기에게는 자비롭고 매에게는 자비롭지 않냐?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왕이 말문이 막혀서 그럼 너는 무엇을 먹느냐? 그걸로 대체시켜 주겠다. 땅으로 얘기하면 대토죠. 대토. 대체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새로 죽은 거 아니면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여야 되잖아. 그럼 비둘기 대신에 또 뭔가를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살을 베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허벅지를 뱉대. 허벅지를 뱉대. 그랬더니 그 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필요 없고 저울에 달아서 매 근수만 달라. 되게 재밌어.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싶었어 처음에. 되게 재밌어. 주면 입 다물고 먹지 무슨 또 무게를 따져. 그렇게 해서 저울로 쟀는데 알고 보니까 매가 속살이 더럽게 많이 쪘어요. 그래서 허벅지 갖고 안 된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했는데 안 된대 이놈이. 그래갖고 이거 뜨고 저거 뜨고 이거 뜨고 이렇게 해도 아유 이게 진짜 살찐 놈한테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12왕이 자기 몸 전체가 저울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변신해서 그걸 시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제석천인데 매가 제석천인데 본 모습을 나타내면서 네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12왕이 나는 후회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진실어를 시전을 합니다. 진실어. 내 마음에 후회함이 전혀 없다면 내 몸이 본래대로 회복할 것이다. 그랬더니 몸이 회복됐대. 이게 뭐냐면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없을 겁니다. 이거 포터 놓고 내가 진실하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아. 의심 나시면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담배를 안 핀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딱 포터 놓고 담배를 안 피는 거에 진실이라면 회복될 것이다. 아픕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의심 나시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돼. 근데 이게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진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언. 그래서 불교에는 진언에 대한, 진실된 말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좀 길면, 진언이 좀 길면 그걸 다란이라 그래. 다란이. 그러니까 짧은 건 진언, 길면 다란이. 이렇게 길이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길이에 의해서 불리는 명칭에. 그런데 둘 다 진실에 대한 추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실에 대한 에너지가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로서 힐랍 철학 사람들은 숫자를 생각했던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부호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진실된 말을, 진언이라는 걸 생각해. 그래서 그 진언을 통해서 그 진리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개연성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러니까 면역력 증가,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다 걸린 거 아니잖아. 누구는 주사 한 번도 안 맞고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찾아보면 있어요. 끝까지 안 먹고 안 걸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안 나갔느냐? 나대기를 더럽게 나댔는데 안 걸렸어. 누구는 주사 맞고 15일씩 뒤집어져 있어. 그렇게 해서 4차를 맞고 3번을 걸렸어.
아, 있어. 주변에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주사 맞으면 뒤집어져.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뒤집어져. 계속 뒤집어져.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각이 안 돌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어떤 면역력 같은 게 작동을 했겠지. 감기 유행한다고 뭐 모든 사람이 감기 걸리나? 같이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고, 저 사람은 왜 걸렸나 싶은데 걸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진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러한 힘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험한 게 있다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센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물론 뭐 진원이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옛날부터 많이 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하다가 요즘 갑자기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 판단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좋은 거를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낸 게 천수경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중심으로 뭐 준재진원, 뭐 육자 대명왕진원, 온만이 반매움 뭐 이런 것들 쫙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트예요. 그게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천수경.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광명진원, 뭐 춘부다라니, 뭐 아비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잘 안 했어요. 옛날에 했었으면 천수경에 들어가 있다. 천수경에 들어가 있다. 그럼 천수경에 안 들어간 거는 다 센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독립해서 하던 놈들이 있습니다. 진원 중에. 그게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이런 거는 원래 예불 끝나고 다 했었어요 옛날에. 그 사대주는 다 했었고, 그리고 진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아제아제 바라 아제입니다. 오늘도 했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수경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천수경은 미안한 얘기인데 신묘장구 대단하니 우리나라만 해요. 그 의상대사 때문에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의상대사의 영향으로 된 거고,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불교까지 다 하는 진원 얘기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온만이 반매음하고 아제아제 바라 아제입니다. 일본에 가도 아제아제 바라 아제가 나옵니다. 티베트에 가도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반야신경을 누가 퍼뜨렸는지 아세요? 현장 스님입니다. 서유기의 현장 스님. 현장 스님 이야기하면 진기하고 재밌는 게 있는데 앞에서 식순이 너무 길어. 필요 없어요. 내용 필요 없습니다. 진원 이런 거 할 때 꼭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바카스를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는 거지 약성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쌍화탕을 먹으면 감기에 좋은 거지 약성분을 알고 먹으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최강진원 투톱 체계가 있는 겁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온만이 반매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몰랐는데 지금 사람이 알아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 있거든요. 지금 붓글씨 쓰는 사람이 아무리 잘 써도 예전에 황제 앞에서 글씨 쓰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붓글씨 쓰는 인구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붓글씨 잘 쓰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지금은 붓글씨 써봐야 어쩌라고. 지금 현실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도 적었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쓰면 그 최고로 잘 쓰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쓴다는 거예요. 그 정성은 지금 돈 준다고 쓸 수 있는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나를 선택해서 비문을 쓰라 그랬대. 야, 그거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해서 야, 내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최고의 불교기가 있었어요. 그때 못 찾았는데 지금 사람이 찾아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불교 방송이 6년이 됐는데 좀 있으면 4년 있다가 쫓겨난대. 너무 슬프지. 보따리 장사. 아이고 씨. 지방칸도 없이 이게 뭔가 씨. 근데 그 유야기의 말에 뭐가 나오냐면 볼리비 도생.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방송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옥이 아닐까 싶어요. 뭐가 있어야 뭔가를 하지. 바둑 둘 때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아생연후에 살타라고. 내가 일단 살고 남을 뭐 죽이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두 집이 안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제주도민 그다음에 제주도 불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좀 후원을 해서 사옥이라도 한번 만들고 사옥 만들고 사면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